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14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베드로가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하나는 모세, 엘리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를 위하여 움막 집을 짓겠다, 기념하겠다라는 뜻이죠.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기념하지 말아야 하는 곳이다. 베드로 앞에 주님만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성도는 누군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산에서 내려왔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예배의 감격과 그다음에 말씀의 감격들을 현장과 일상으로 그 현장에서 구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각에 과연 나머지 9명, 12명의 제자들 중 3명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예수님과 세 제자가 부재중인 그 상황에서 과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6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번 반복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여기서 변론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책임 소재를 놓고 쌍방간에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공격하고 한쪽은 방어하고.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이미 주셨고 그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자기를 옮기자 그들의 믿음은 차갑게 식었던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버리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늘 문제의 본질을 우리는 엉뚱한 데서 찾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내가 어떤 관계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대상과 어떤 공동체와 대립각을 세우거나 아니면 논쟁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둘 사이의 팽팽한 대립각과 그리고 끊임없는 논쟁이 반복됩니다. 누가 옳으냐?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자격지심 때문에 방어하고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으면 귀신도 쫓아낸다며 너 왜 못 쫓아내? 라고 공격하죠. 이 둘 사이에 팽팽한 관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도와 변론. 여러분, 기도가 소멸되고 기도가 상실되고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방어하고 누군가 변론하고 논쟁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얼마나 대두되고 강조되고 있는 본문인지 모릅니다. 아주 쉬운 말로 말씀을 드려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중요한 좌표로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깜빡 섭습니다. 매일매일 하지요. 그러나 저도 사람인지라 어떨 때는 시간은 때웠지만 그 깊이가 부족할 때가 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지없습니다. 그 순간 그것이 조금만 지속되면 제 안에 누군가와 논쟁하고 싶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규정하고 싶은 제 안에 인간의 죄와 본능이 여과 없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공동체 간에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지체와 지체, 가정 속에서 부부, 또한 가정 안에서 부부와 자녀, 부모와 자녀, 이렇게 우리의 관계를 한번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정말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온전하게 되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여유 있고 넉넉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뾰족하게 날이 서 있으면 별것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과 그 태도와 그 눈빛에 예민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반응하고 대립각을 세워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는가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자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어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입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왜 놀랐느냐?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변화산에 갔다 왔다고 해서 얼굴이 뭐 모세처럼 환하게, 그것도 아닙니다. 마가가 의도적으로 기술한 겁니다. 뭐예요? 그 문제를 압도하는 예수님의 등장을 일부러 부각시키기 위해 매우 놀랍다라는 형용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매우 놀랍다라는 말 의미 가운데 그 문제를 압도하고 해결할 분이 주님임을 오늘 마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놓친 건 뭘까요? 그리스도를 놓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겁니다.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집회나 이런 데 가면 강사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큰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없어요. 뭐냐?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거든요. 저도 참 많이 속았습니다. 특별히 20대 30대 초반에 되게 뜨겁고 소위 은사가 충만한 교회에서 제가 있고 사역도 해보고 청년의 시절을 보낸 경험을 토대로 제 안에 저도 모르게 믿음의 크기가 자꾸 이렇게 쌓이는 거구나,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자 문제가 급격하게 전환되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과연 무엇을 놓고 다투고 있었나?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절 맨 끝에 보시면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래요. 하지 못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했고 지금은 했습니다. 반대로 전에는 못했고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시선이 누구에게 가 있느냐, 바로 그 싸움 하는 겁니다.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크기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고정하는 싸움이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기도하면서 오해할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내 안에 무언가를 찾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 이유들이 내 영혼 깊은 가운데서 올라온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내가 기도의 자리를 점검하고 진짜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신호일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점검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랬더니 귀신이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제자, 귀신 들린 아비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디를 같이 한 번 더 보시느냐면 23절,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못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24절 끝에 보시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믿음은 관계거든요. 믿음은 양이 아니라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믿음이 없는 것 같으면 때로는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아이의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 저 믿음이 없는데 이것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내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진짜 바른 믿음의 자세겠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십니까? 저랑 똑같네요. 이 목사도 믿음이 없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믿음이 참 없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보좌를 깨우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나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나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고 오늘 성경을 얘기합니다. 믿음은 크기도 아니고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방향이고 내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연약함의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그런 이 아버지의 이 연약한 이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마무리를 짓는데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은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과시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의 자신감을 신뢰하는 것이죠. 내 안에 드는 확신 주의해야 합니다. 내 안에 드는 감정 중요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죠.
그분에게 내 연약함을 가지고 가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 이 일은 기도할 만한 일이야. 야,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여러분, 그것을 누가 정합니까? 그 가능성을 누가 정하고 그 때와 시간을 누가 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주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의 그 짧은 믿음으로 이 문제와 그 사람의 가능성을 재단하거나 평가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이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호흡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 잠시 중단돼 여러분 안에 혹시 방어 기제처럼 아니면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날카로운 안테나가 지금 예리하게 서 있다면 그것은 내 이성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작동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관계가 깊어진 사람은, 관계가 친밀한 사람은 방어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누군가와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오늘도 그리스도를 향해 무릎 꿇을 뿐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 싶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